6. 교육과 수련. 1. 교육의 필요성. 악에 접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선에 접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전체가 악에 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악이 가는 길에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길을 가게끔 교육할 필요성이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인륜 도덕을 중심 삼고 양심의 표준 앞에 가려가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한 교육이냐? 선을 중심 삼고 양심을 중심 삼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표준에 입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악한 것은 배우지 않고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만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밤낮 24시간 시간만 있으면 교육하던 것과 같이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정심 저녁을 굶어가면서 말씀하기에 취해가지고 밤을 새우는 이런 노름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기서 하는 모양으로 알겠어요. 내가 어디 나가지 않을 때는 여기에 있으면서 뭘 해요? 한 사람이 찾아오면 한 사람 대해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제 정신을 투입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교육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육해 놓으면 망하는 법이 없어요. 교육은 간접적 준비예요. 간접적 준비는 직접적 준비를 위한 거예요. 간접적 준비를 해놓으면 직접적 준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간접적 준비만 해놓으라 이거예요. 단단한 쇠가 있으면 대장장이가 자꾸만 두드려야 됩니다. 밤에도 두드리고 낮에도 두드려야 되는데 왜 밤낮으로 두드려야 되느냐? 추나 추동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은 봄이요, 낮은 여름이요, 저녁은 가을이요, 밤은 겨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나 추동 사시장철을 소년시대로부터 청년시대를 거쳐 장년시대를 지나 노년시대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쇠는 오래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일생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좋은 쇠가 안 된다? 됩니다. 마찬가지 이치가 아니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있는 힘껏 두드리라는 겁니다. 엎어놓고 두드리고 거꾸로 뒤집어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언제는 이렇게 하라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이랬다 저랬다는 선생님이 됐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버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한몫에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공장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빌딩을 짓고 있는데 가서 거기에서 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었습니다. 쇠의 강도가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쇠를 잡아당겨서 늘어나게 하는 힘과 눌러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오게 하는 힘이 30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요. 이야, 그것 보면 하나님이 참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1대1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층 건물은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가늘지만 이것을 세워놓게 되면 거기에 30배를 올려놓아야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29배만 올려놓아도 안 무너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을 옆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의 교인들을 전부 다 제멋대로 되어진 것을 때려가지고 최고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할 것이냐? 새로운 고층 건물을 짓는 데다 투입해야 되겠습니다. 세우는 데는 그것이 꼬불꼬불해서는 안 돼요.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둥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를 중심 삼고는 장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야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초석을 놓을 때 어떻게 놓느냐 하면 사각으로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학적인 힘의 작용을 보면 이것은 45도를 통하기 때문에, 이런 힘이 통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따라 그 원칙에 의해서 추춧돌을 세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 옆에 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둥만 받들어 줘 가지고 원형을 만들어 놓으면 옆에 것은 아무 힘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련을 받는 목적, 여러분이 수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창조 당시의 심정에서부터 복귀의 노정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갖추지 않고는 실체를 세울 수 없고, 실체를 세우지 않고는 심정을 세울 수 없으니 말씀을 들을 때는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심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수련생에겐 역사 일에 없었던 찌긋찌긋한 육체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과 심정으로 견디어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담을 배우고 모세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선생님을 배워서 아담이나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 선생님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하며, 말씀과 몸마음이 하나 되기 위한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제일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수련의 과정과 목표. 통일교회는 이제부터 뭘 하느냐? 통일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수련 과정을 거친다고요. 수련 과정은 어떻게 거치느냐 하면 2일 수련회, 그 다음엔 7일 수련회, 그 다음에는 21일 수련회, 그 다음에는 40일 수련회, 그래서 70일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70일간 수련이 도대체 뭐냐? 무지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사람들이 알무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함부로 살았지만 이 기간에 자기의 습관적 환경을 전부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일 수련은 뭐냐? 지금까지 가졌던 사상관념을 반대로 해가던 그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귀 승리의 단계로 말하게 되면 복귀 길의 승리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란된 세상에 살던 사람이 통일교회 2일 수련회만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상적인 완충 시대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2일 수련은 자체 입장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2일 수련을 받게 되면 기성관념이 어떻고 통일교회의 관념이 어떻고 이게 좋구나, 지금까지 내가 틀렸구나 하고 갖고 있던 관념을 체인지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일 수련은 뭐냐? 7일 수련부터는 소생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완성 섭리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완성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느냐? 신약시대의 메시아를 맞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7일 수련을 받는 것은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요, 소생 인격을 해방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수련을 받게 되면 관념 체인지에서 일신적 체인지가 됩니다. 아이고 말씀을 들어보니 나도 이제 성별된 몸이 되어 사탄한테 이겨야겠다, 사탄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체 관념을 해소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주일이 되게 되면 대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수련에서는 7일 과정에서는 다시 원리과정의 출수 완성해야 됩니다. 6일 만에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탄을 절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된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일 수련은 뭐냐? 그것은 신약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것을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실체적 메시아 앞에 세례 요한격 인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양자의 자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21일 수련회가 고비인데 21일 수련회만 넘기면 식구가 되는 겁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이것이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일 수련을 받으면 성령시대에 해당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접붙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접붙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메시아를 맞아가지고 하나돼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로소 천국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보통 40일 수련만 받게 되면 말이에요. 아이쿠 이왕지사 가는 데는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탕감복귀의 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홈처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자는 이런 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켜놓고 그 전에는 절대 일 시키지 말아요. 일을 시키되 전도하는 일을 시켜요. 전도. 이래가지고 40일, 40수, 사수를 중심 삼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훈련을 전부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정기준이 사탄 세계 그 누구보다도 높아서 하늘과 관계된 심정기준을 사탄이 공인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소속한 모든 소유와 자기의 심정기준이 하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 삼고 사탄의 소유, 사탄의 몸, 사탄의 심정을 중심 삼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소유로 재차 묶어가지고 탕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소유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 것이 되게 돼 있지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40일 수련까지 받으면 대개 자기가 뜻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일주일 수련까지는 원리를 듣게 해서 자기의 과거를 청산짓고 뜻 앞에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수련 중에 헌신을 결정하도록 목표를 딱 정했다고요.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게끔 전부 면접해서 청산지어서 헌신하겠느냐 하면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한 후에 21일 수련에서는 뭘 하느냐? 그때는 뜻을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뜻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 삼아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 수련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일 수련은 뭘 하느냐 하면 하나이신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자고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선두에 서서 싸워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40일 수련 때는 자신이 하나님 대신자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수련시키자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그렇게 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식화, 교육 제도에 있어서 공식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중심 삼고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동부의 교육제도나 서부의 교육제도, 그 다음에는 전미주의 교육제도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19수련은 전부 70일이라고요. 2일 수련과 40일 수련을 하면 61일이 되고 그 다음에 7일 수련하게 되면 68일, 거기에 2일 수련을 합하면 전부 70일이 됩니다.
70일 수련을 교회에서 안 해주면 영계 참소를 받습니다. 70일 수련만 해주면 통일교회의 일반적인 역사는 대개 개괄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원리의 깊이도 알게 되고 통일교의 움직임도 알게 됩니다. 이 길을 가는 데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통일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자리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교회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교회의 책임자들이 책임자로서 자기 소속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영적 세계로 보게 될 때 조건에 걸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리적인 숫자가 7수예요. 7수. 하나님과 반드시 일치하기 위해서는 7수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7수는 완성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70일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일하고 21일 수련하니까 61일, 7일하고 2일 합하니까 70일입니다. 2일 수련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이야기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했습니다. 서구 사이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노니까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하든지 잡아다가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명동에 우리 강의소가 있었지요. 예, 식구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만 교육하게 되면 대개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일 수련회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7일 수련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7일만 듣게 되면 대개는 이 길을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성교인들이 7일만 듣게 되면 큰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고 심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일 수련회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1차로 원리를 듣게 되면 정비가 되고 2차로 수련을 받으면 옛날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관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3차로 듣게 되면 결심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40일이 되면 자기가 사탄 분립을 해가지고 하늘편의 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탕감복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나가서 7년 노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70일 수련을 받고는 7년 노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안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런 관이 지금 여러분 책임자들과 통일교회 교인들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기에 기성교회를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7년 노정을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가야 된다고요.